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과 하나님과 굉장히 긴장 관계가 놓여져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다가 오늘 갑자기 9장에 들어오면서 한 집안의 족보로 이 9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우선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1절에 보면 앞뒤로 베냐민 지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잔인한 일을 벌였던 기브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요구와 맞물려서 사울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울은 바로 그 작은 문제가 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 먼저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사울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키가 매우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위가 높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모는 그렇게 멋졌는데 그럼 외모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떠냐 살펴보면 오늘 나와 있는 사울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집안에 암나기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울에게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종 한 명과 사환 한 명과 사울을 보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아 나섰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아버지의 말에 그래도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엘리나 또는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지역을 보면 꽤 넓은 지역이고 한 3일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암나귀를 찾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걸 보면 사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안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가 나귀를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환에게 말할 때도 살펴보면 돌아가는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봐, 우리가 너무 오래 나와 있어서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그는 자신의 사환, 즉 종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는 그 사울의 말에 사환이 이 지역에 유명한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분께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말을 했는데 사울은 그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울은 외모는 준수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걱정할 줄 알고 또 자신의 종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9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사건을 살펴보면 사울 집안의 나귀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신 것, 그리고 사울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 그리고 열심히 찾았지만 나귀를 못 찾은 것.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한 얘기를 듣고 사울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면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우연 속에서 사울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은 이랬다는 거죠. 외모도 준수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도 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종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성품과 그의 선택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계신 것이죠. 마치 우리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강압적인 일하심이냐,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 성품과 인격으로부터 나온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며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주인이었습니다.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그 성품 때문에 사울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울의 끝도. 사울이 왕으로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뜻하심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선택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일하심,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써 나의 인격과 성품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